고요한 숲에 둘러싸인 아늑한 암자.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듭니다. 나지막이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포용하셨던 그 깊은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깨에 손을 얹듯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암자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는 의문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찰의 순간들을 이 영상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교에는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생, 거짓말, 도둑질처럼 명확히 나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야만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와 같은 직접적인 용서의 선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판단이나 허락 없이도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판단을 넘어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를 보면 불교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근본적으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진정한 참회를 통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9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개종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35명의 친족을 죽인 밀라레파가 티베트에 존경받는 성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죄도 진정한 회개 앞에서는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묵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떤 죄도 참회와 수행의 길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 본연의 선함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의 잘못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불교는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어떤 죄도 영원한 굴레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존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참회는 무엇일까요?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죄책감에 갇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회를 통해 현재를 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과거의 잘못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참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또한 큰 허물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진정한 참회 또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자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죄를 사하는 방법은 수행적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뉘우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죄책감이라는 어둠은 서서히 물러날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형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을 명확히 알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용서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가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내면의 정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잘못을 은폐하려 할수록 그 죄는 더욱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자신을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반대로 용기 있게 잘못을 드러내고 참회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구절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수행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여인이 옷을 보시했다는 구절은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것을 맹목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가난해진다와 같은 구절은 극빈자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경전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의 원천입니다. 맹목적인 추종은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가르침을 오용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대할 때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지 우리를 어떤 틀 안에 가두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그 어떤 존재도 경전의 구절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부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웹 검색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승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극히 드문 잘못을 제외하고는 극복할 수 없는 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악한 행동에 대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행위들이 가져올 마음의 혼탁함과 업보의 무게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들은 그만큼 깊은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분노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러한 마음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단죄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는 곧 스스로에게 갇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은 어쩌면 진정한 참회조차 거부하는 마음, 즉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외면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마음은 어쩌면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닫아버린 문은 누구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보지 않으려는 눈, 스스로를 치유하려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행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스승이라 할지라도 배우려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이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는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해탈은 이러한 자기 성찰과 실천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탐욕과 분노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안타까워하셨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스스로를 고통의 굴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굴레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일종의 의도적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 주어도 환자가 복용하지 않는다면 병은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없다면 어떤 외부적인 도움도 의미가 없음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무지를 진실이라 믿으며 남에게까지 그릇된 길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이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셨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그 어둠을 빛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 그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어리석음은 이러한 배움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마치 눈을 감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다른 이들을 선동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슬퍼하셨던 이유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결국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에게도 끝없는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셨기에 그 고통의 근원인 어리석음을 가장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앙골리말라와
밀라레파의 이야기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외면하는 마음은 그 어떤 부처님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 그 작은 불꽃이 없다면 어떤 지혜의 등불도 그 마음을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지만 동시에 모든 존재와 연결된 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주변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의심하며 궁극적으로는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체득하도록 이끄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해탈을 방해하고 어리석음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에 그 장애물이 되는 어리석음에 대해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엄격함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음에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통의 길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열려 있었고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며 변화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지를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답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이미 지닌 지혜와 자비의 불씨 속에 있습니다. 그 불씨를 키우고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이자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비할 데 없는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작은 바람을 담아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불교의 지혜가 스며들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삶이라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꽃 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정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